할렐루야. 11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함께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서는 감독,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와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지칭하고 있는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는 바로 목사와 장로를 지칭하는 그 표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먼저 감독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의 시작이 미쁘다라는 이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미쁘다, 바로 신실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란 또 표현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얻으려 한다라는 원문의 뜻은 손을 내민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미완료 형태의 현재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선한 일을 열망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망하는 일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한 일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감독이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지금 선한 일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설명은 그 의미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하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담보한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마음까지 담보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진실되게 감당한다라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삶의 지침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생활 태도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지 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먼저 감독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눈에 띄게 흠잡을 것이 없는 생활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생활의 태도를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의 자리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수반되고 겸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의 첫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부부간에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정을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창세기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부부간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대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단정한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코스미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질서와 정돈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곧 교회의 감독,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절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정돈되고 질서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잡혀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정돈이 잘 잡혀 있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말씀의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나갈 수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하되 방법적인 면은 유연하게 하는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공동체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교회의 리더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바로 2절의 말씀처럼 절제와 신중, 단정함이라는 균형 잡힌 인격과 내면의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함과 신중 그리고 단정함이 리더의 내면에 잘 자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감독에 있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이 이어집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라는 이 말씀의 원뜻은 새로 심겨진 나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막 믿음의 뿌리를 내린 어린 나무 한 그루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초신자들에게 교회 감독의 자리를 맡기게 될 때에 교만해질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교만해지다라는 이 말씀의 원뜻은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초신자가 교회의 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때에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지금
권면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교회 감독에 대해서 교회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외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교회 지도자에 있는 자들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선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증거가 선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 감독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증거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감독은, 리더의 자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 그리고 외인들에게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보다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독의 자리에 세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데 전심전력하고 합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